아, 금요일 날 저희가 기도학교를 열었습니다. 기도학교에서는 우리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먼저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멘. 기도가 먼저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손가락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기도는 왼손, 저녁의 기도는 오른손 이랬습니다. 자, 왼손을 들고 아침이니까요. 엄지손가락을 잡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 검지손가락을 잡고선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한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누구래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 지도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하자. 자, 그 다음에 무명지에는 뭘 한다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게 가족입니까? 많은 집들은 한참, 우리 진교와 장로님 같으면 이 가족 기도하려면 한참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시간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큰아들내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손녀까지 다 기도하셔야 하는 게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도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아침 기도예요. 핑거스 프레이. 이 기도는 동남아프리카에 그 한 족속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쳤더니 아주 금방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금방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이게 아주 좋은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위키피디아나 컴퓨터에 쳐보면 핑거스 프레이어 그러면 거기 또 다르게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저녁 기도에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서가 있지만 새끼손을 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온 것에 부족하고 허물진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들 아이들 이름을 또 다 부르셔야 돼. 그냥 참 아이들 이름을 불러서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에 큰 일 별거가 나지 않고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긴급 뉴스를 보니까 천안에 가스 공장에서 폭발했대요. 불이 났다는데 큰 불이 나서 고생한대요. 저는 그렇게 딱 불났다 소리만 들으면 저희는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이성수 권사가 그 소방서에서 작전과장이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소방서 안에 들어가는 사람 어디 배치하고 다 그 지시하는 그 현장에 제일 앞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나지 않게 기도하려고, 동료들을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만 지켜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함께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기도에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아침에 내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내가 오늘 어떻게 됐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고 또 우야무야 됐으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밤도 내일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왼손, 저녁에는 오른손. 이러면 나 기도 잘 몰라 하는 분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도 하나의 씨앗과 같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은 모든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씨앗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이 자라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신 예수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성경 암송하는데 그 암송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요. 2011년에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이코스 콩쿠르에서 성악 부문에서 1등한 사람이 서선영이라고 하는 분이랍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아마 박사과정 이런 것만 가서 외국 가서 공부를 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29살이었는데 늘 그 바젤이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그 극장에 이제 가수로서 오페라 가수로 일하는데 자기가 이제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딱 받고 오는데 여러분 영수증 받고 영수증 뒷장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카드 받고 카드 영수증 받으면 뒷장까지는 안 보잖아요. 근데 오늘 뒷장을 딱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Jeden Tag ein bisschen besser.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우리 회사가 우리 마트가 점점 좋아진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기네 광고 있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어제보다 한 단어 더 많이 외우고 어제보다 한 가사 더 외우고 어제보다 하나 더 조금씩 그랬더니 그 애가 우리나라가 세계에 빛날 100인 안에 100명의 젊은이 안에 뽑혔어요. 그래서 차이코스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성악부문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글을 읽다가 제가 복음성가가 또 올라왔어요. 근데 가사인데 제목을 모르겠어 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이런 노래 제목 가사가 뭐냐? 제목이 뭐냐 했더니 금방 생각이 안 난대요. 금방 왔어요. 메시지로. He changed me. 예수님이 우리를 체인지한다는 게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나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완전해져요. 그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He's changed me. 누가?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해져요.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 김명환 원사님 오늘 오후에 말씀 먹는 찬양 오제 이거 한번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연세가 많아지면은요 마지막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제는 우리 정영순 권사님을 고향으로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배웅하고 왔습니다. 아침 5시에 나가서 한 9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분 참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 누구나. 근데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찾아오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신 장로님이 그리운 거예요. 저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왔으니 돌아가는 그 기간의 순례자예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처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 설교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설교를 썼는데 좀 어려워요.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좀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고 싶다. 그 길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얘기를 어디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설교집이에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삼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저는 입에서 떠나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나오면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참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 다 그러시지만, 그런데 이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문이 닫힙니다. 천국의 문은 늦게 오면, 잔치집에 늦게 오면 문을 닫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밖에서 두드려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는 꼭 시간 전에 오셔야 합니다. 허겁지겁 오면요, 우리 교회는요, 저 1시간 반, 2시간 먼 저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는 휴대전화라고 그러죠. 휴대전화를 끄고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핸드폰에서 소리 울리면 이거 확인 안 하면 궁금해서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들어온 뭐가 있나 하고 찾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들어있지 않아요. 예배 시간만은 끄자.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아예 넣고 다니질 않습니다. 뭐 교회에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교회 전화라도 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끈다는 것은 세상 염려를 끊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를 끊고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예배자의 마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늘 처음 것으로 드린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다닐 때 다니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약속 다 끊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간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는요, 가장 깨끗한 돈으로. 새 옷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요? 결혼식 집에 가지 마시고 그것도 입고 가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교회는 뭐 사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정성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는 보지 않으시지만 중심은 보셔요. 저 어렸을 때 참 어려웠던 시절에도 저희 어머님은 주일날에는 옷을 빨아서,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저희들의 양말을 검사했어요. 구멍 뚫어지고 빨리 기어 신겨 보내야 하니까. 그리고 헌금은 드릴 때가, 저는 1년에 헌금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했는데 생일하고 크리스마스 때밖에 못 드렸어요. 뭐 사는 게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헌금 드릴 때는 그 헌금을 인두로 그냥 물칠해 가지고 탁 채서 빳빳하게 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책에 꼭 끼워가서. 네 번째는 주일 전날은 예배의 방해자가 되는 것을 행위로 삼가셔야 합니다. 주일 전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주일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은 토요일 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장년은 그런데요, 좀 누가 만나자 그러면 나 애기도 봐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일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어 주십니다. 이거 작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섯 번째로 나의 편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구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문 밖으로 나갈 때, 거기서 내 변화된 삶, 다짐한 삶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께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픽스, 고정하자 하는 거예요. 고정하자. 주님께 말씀에 고정하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뭐가 올 것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생활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기도하기를 참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주하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이 바쁜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 내 바쁜 거 해놓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할 일 다 하고 나서 여러분 거 들어주신다. 지금 여러분이 급해 죽겠는데 그런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예 하나님은 뭐 그런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런데 기도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남입니다. 남이 기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 기도하는데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기도가 여기 뭐 영어로도 썼습니다. 늘 기도라고 썼지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늘 기도하겠다는 것을 마음 먹으면 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카드로 예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예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늘 이어지게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중단 없이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한다. 올 청년부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합니다. 청년부가. 근데 주제가 뭐냐? 바빠서 기도합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어디를 가는데 한 사람이 바쁘다고 예배 짧게 드리고 기도 짧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잠깐 예배 드리고 하세요. 하나님은 잠깐이고 내 것은 많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셔요? 바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것까지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장에 가서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자꾸 하는데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악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멘 하고 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저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한다고 그렇게 그냥 달달달 볶았는데 내 믿음이 있냐? 나에 대한 믿음 그거 갖지 않고 기도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앞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래 쓰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들은 예화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첫 번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내 소원을 아래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제 마음이 오늘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하루의 일을 인도해 주시를 믿고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는데 한 페이지 가운데 딱 한 줄만 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그렇잖아요. 그 줄에 가득 써 있거나 뭐 굵은 글씨로 하면 그거 뭐 강조하는 건데 한 페이지에 한 줄만 써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왜 안 될까? 왜 응답 없을까 염려하지 말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나? 저희 교회는 100여 명의 중보기도 일꾼들이 있고 이제 38명인가요? 우리 기도학교 일꾼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를 빼놓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지쳐버립니다. 요즘은 못합니다만 제 딸내미가 함께 있을 때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갈 때 포스트잇 노란 딱지에다가 오늘 새벽기도에 읽으며 읽은 구절이 딱 떠오르면 문고리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보던 말던 애비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그거다 생각해서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 딱 붙여놨는데 어느 날 딸아이 차를 문 열어보니까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투자하는 일이에요.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눴어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서너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빵을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서너 날 후면 다 풀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빵이란 건 거저 생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써서 만든 농사진 빵. 지금 우리처럼 사온 빵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사진 빵인데 그 수고한 것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리고 서너 날 후에 여러 곳에 투자할 거라는데 그것을 먹고 너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위험한 내 재앙의 날에 너를 도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새벽 설교하고 들어갔는데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기 전에 저희는 황해도 재령군 국할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장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털 깎는 양을 100마리 키웠고 소, 염소 이런 걸 좀 키웠답니다. 그런데 일제가 아주 마지막 때는 징용을 끌고 가고 다 끌고 가는데 그 목장에 와서 일을 하면은 그런 징용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 사람들마다 저희 아버님 만나면 거기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냥 다들 부탁하는데 한 집을 보니까 홀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어린 동생이 여럿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징용을 가면 이 집이 정말 일이 나가요. 무너지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징용을 여기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6.25가 났습니다. 저희가 해방되고선 저 연평도로 넘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서울로 해서 춘천에 가서 살았는데 춘천에서 저 선산 경상북도 선산까지 피난을 가는데 내려가던 길에 어느 동네에서 인민군들한테 포로되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북 말을 쓰니까 너는 반동분자라고 조국 해방전선에서 일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조사를 하는데 뭘 조사하냐면은 륙식 징하고 등 다 여는데 맨 밑에 저희 어머니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맨 안에다 성경 찬송가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꼭꼭 눌러서 너무 넣겠으면 그러니까 끄내기 힘드니까 아유 당신 따라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잡혀갔답니다.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서 인민 재판이 벌어졌는데 들어오면 이북 사람들은 뭐 다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조국 해방 전선에 일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런데 딱 상대 누가 오더만 이 동무는 이건 반동이 아니요. 그리고 자기를 내서 내가 취재할 거니까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딱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데려가고 화장실 뒤쪽으로 하더만 철망 들쳐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나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있었던 그 농장에 친척되는 사람인데 자기의 친척을 징용 가지 않게 돌봐줬다고 고맙다고 내가 당신 살려주는 거라고 당신 예수 믿는 거 알고 다 아는데 고맙다고 가라고 인민군 장교들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은,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의 나눔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내가 바쁘다고, 나가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를 쉬면 여러분은 정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주의 전에 멀어지면, 주의 일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정말 잘못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투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투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기도의 제목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입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되든 뭐 하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원수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와 찬송이 자지러지면 교회는 시험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국가적인 위기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사울 왕의 속을 아무리 썩여도 나는 널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썩은 나라, 이 썩은 거 이렇게 낙마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기도, 손가락 기도. 엄지손가락부터 우리 새끼손가락까지 귀중하지 않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이 한 주간이 행복했습니다. 기도로 한 주간이 감사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한 주간이 기뻤습니다. 이런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